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건 공포에 휩싸여서 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한 표현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이룬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두려움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포에 떨면서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신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확실하게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되나 그 보석을 그래서 그 시험판 위에다가 두고 쭉 긁습니다. 그러면 그 깎여져 나가는 그 정도를 보고 이거는 다이아몬드다, 이거는 루비다, 이거는 뭐 보석에 낄 수 없다, 뭐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만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두려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벗어나서 이 순결함을 지켜내는 방법이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는 구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늘 경외하는 마음, 그런 생각, 경외하는 태도,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막 힘을 불어넣는, 입김을 막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이 두려움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정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원리죠. 내가 잘 살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개차반으로 살면 나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까지 그런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가 이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라면 그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개차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이 짧은 나그네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짧은 나그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정갈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죠? 나그네 인생임을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우리가 이 나그네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구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는 거, 바로 그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왜? 주님이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주인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주인에게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만 완전히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던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셔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이런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다 제공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가장 소중하게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하고 방종하는 모습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채찍질해서라도 우리를 바르게 세워놓고야 말 것입니다. 왜? 나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를 그냥 더러움 가운데 지내도록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끈끈하고 그리고 굉장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며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읽혀져야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살면서 깨끗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씻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또다시 세우시고 또다시 세우시고야 말 거예요. 언제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냥 헛되이 살지 않고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거, 그게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겁니다. 마지막,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그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우리들의 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내 심령에, 내 믿음에 소망이 생기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체고 믿음의 최고의 정점에 점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생각하며 내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패역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전부를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내 믿음의 소망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두려움으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역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쏟아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능력은 이 세대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무대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진정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가? 나는 구속된 자임을 확신하고 있는가? 짧은 나그네 삶을 살고 있음을 늘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생각하고 있는가?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로 인하여 내 믿음이 고다지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